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저희들 다시 또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모인 손길 성도들 인도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2절부터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본문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쭉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제 1절 이하의 연속된 말씀이죠. 1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했었죠. 그 나팔 소리는 분명한 소리,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린다는 차원에서 나팔로 사용한 거예요. 나팔은 파수꾼이 부는 소리이기 때문에 명확한 경고의 사인을 알려주는 거, 이것을 상징해 주려고 나팔을 갖다 붙여놓은 거지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다 듣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어날 마땅한 일들을 내가 다 보여줄 것이야. 그럼 이제 일은 좀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그게 2절입니다. 어떤 걸 보여주시냐? 성령에 먼저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의 뜻은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말과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말 중에 여러분 어떤 말이 쉬우세요? 되어졌다가 쉬워요? 감동이 쉬운 게 아니라 감동받았다. 성령 감화, 성령 감동. 이 말이 더 쉽지 않나요 사실? 성령에 감동된 게 쉽지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 그럼 되어졌다 이제 쉽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생겼어 우리 교회에. 드디어 열매들이 생겼어. 그럼 성령 안에서 그럼 박미수 집사님이 성령 안에서 그분 한 분을 총대로 세우고 지금 총알바지로 맨 앞에 세운 이 배신자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자, 보세요.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는 말과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 자,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성령 감동, 성령 감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령 감화 받았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면 그냥 지나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보잖아요. 손 들고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 이게 저 성령 감동으로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틀, 사고가 있죠. 이 사고의 틀에서 볼 땐 그런 걸 성령 감동이라 생각해서 성령 감동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자꾸만 그런 상상을 하거나 너무 이걸 싸구려로 취급하고 간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의 본뜻은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없다니까. 여기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성령의 감동도 아니고 성령 안에예요. 안에 성령 안에서만 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가라는 거예요. 나 요한은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 이 말이 이제 더 쉽지 이제는. 그렇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되어져야지. 무슨 성령 안에서 손이나 들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목적으로 교회 오는 거지 아멘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해.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자,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말은 이렇게 만약 번역을 해놓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궁금증이 생겨요. 성령 안에서 그럼 되어지는 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직역을 해놓으면 일단 더 어려우니까 말이. 어려운 말을 사람이 겪게 되면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도대체 무엇이 되는 건가 나는? 내가 성령 안에서 되어졌다는데 그럼 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가 도대체?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 물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감동이나 받아버리면은 맨날 감동이라 받고 나가선 딴짓거리 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감동 받았대, 눈물 흘렸대. 뭐 그거 흘리면 뭐 할 거야 그거 쓸데없이. 그런 걸 감동이라고 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글이 써져 있는 목적을 보자는 거예요. 왜 되어졌다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되어지는 수동태로 해서 쓴 건데 되어질 자들, 만들어져 갈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하냐? 성령 안에서 이거예요. 자, 성령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성령이 뭐예요? 아유 그렇게 촌스럽게 삼일체로 대답하지 말고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해야지. 진짜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잖아요. 하도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 단순히 뭐 취급을 해버리고 뭐 하나님 삼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막 그냥 때려잡아 끝내버리고 이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다라고 가르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은 육의 반대말이죠. 육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영, 우리의 육으로, 우리 인간으로, 인간만 육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육이 없고 우리 인간으로는 진리에 달할 수도 없고 진리를 이 머리, 몸, 이 몸뚱아리가 말해주는 걸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령으로만 돼야 된다는 의미의 진리의 영으로 영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되어진다. 뭔가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겠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요한. 나 요한. 우리 각각 성도를 대표한 거니까 우리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뜻의 요한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우리라는 요한들은 바로 이렇게 진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이 삭제가 되고 그의 말씀만이 오롯이 살아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럼 정말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동 쓰자고요. 예, 감동 쓰고 좋은데 성령에 감동되는 건 이게 있어야지. 그들 가운데 죽고 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삭제되고 멸망당하고도 있어야 되고 살아날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무슨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2절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니까 보좌가 보였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이거는 감동됐다는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되어졌더니만 성령으로 내가 뭐가 돼요? 이제 진리의 영으로 알아들어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 딱 되다 보니까 이렇게 봐야지. 그때 뭐가 보여요? 그렇지.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하늘에 보좌가 있으니까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늘 공중에 보좌, 의자, 권자가 있어요? 공중에 어디 권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하는 거 시편에 있는 거 아세요? 하늘 전체가 보좌래.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엉덩이가 그렇게 커? 하나님 또 엉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막 걸터 앉으세요? 상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엉뚱한. 하늘이 여기서 누구냐?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된 땅에서 이제 하늘이 돼버린 그 성도. 그 하늘이 된 성도는 육의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그 성도들 안에 뭐가 있냐? 보좌가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란 존재들인 그 하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지 안에 계시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이 상태를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한 거지. 공중에 어딘 보좌를 앉으셔서 하나님 뭘 통치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지금 자기가 드디어 본 거야. 요게 된 겁니다. 요게 되어진 거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고, 자기 안에 보좌를 들고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딱 보는 것, 이것도 되어져 간 거지. 전에는 다 누구였어요? 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인이 됐든 내 서방이 주인이 됐든 뭐 만화님이 주인이 됐든 이렇게 살아왔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변이든 내가 주인이 됐든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주인이 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벗어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되어져 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중의 하늘도 아니고요, 천국도 아니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거예요. 드디어 내 안에 좌정하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백성. 이런 말 아세요? 알잖아요. 이거 다 출애굽기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꼭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깨끗한 거니까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가 보좌는 왕들이 앉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런 우리로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지금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늘이 된 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그래서 1절에서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뭐라 그랬죠? 좁은 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게 하늘의 문이에요. 뭐 하늘에 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요. 그럼 그가 하늘에서 와서 입을 여니까 그게 그 하늘의 문이 되겠지. 그 문으로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잖아. 이 땅의 것을 취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그 지역, 그 안으로 침노하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좁은 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그 상태를 말해줬던 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보좌는 아시다시피 다스림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 나를 온전케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만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뭘 해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전부 다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안 치면 밥이 어떻게 돼요? 된다 그러죠. 왜 그런 말을 써요? 밥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음에도 야, 밥 다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밥이 다 됐다고 합니다. 이 밥은 요 밥이 아니에요. 그 밥이 아니고, 윌리엄이란 밥이 아니고 밥이 다 됐어라고 얘기해요. 왜? 밥은 내가 분명히 밥솥에 안 치고 다 하고 있는데 막판에 내가 밥 다 했다? 뭐 이런 말은 있는데 밥이 다 됐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말은 밥이 다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도 하늘 안에서, 즉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있는 우리도 마치 밥이 다 되듯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이 되려면 불을 떼어야 될 거 아니야. 열이 올라오고 그 쌀이 딱딱한 것이 물과 만나서 부들부들한 먹을 만한 아주 맛있는 밥으로 만들어져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할 존재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땐 좀 어려운 게 좀 나와요. 3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봤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내가 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연합이고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 계신 분의 모양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이렇게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으로 설명하죠. 보석. 아니, 왜 그 앉으신 이의 모양,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모양을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석으로 설명하고, 하나는 또 무지개도 나옵니다. 보석이 이렇게 막 있어. 그분에게는, 그 모양 안에는. 그리고는 그 주변을 무지개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 그 보좌 하나를. 왜 이런 식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그려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계속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 안에 있다 그랬죠. 하늘은 성도예요.
여러분이라는 성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분이 뭐처럼 있어요? 제가 진주 보석처럼 있어요. 보석은 여러분 보석 지금 뭐 차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다 가짜예요? 오케이. 그 보석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빛을 발산해. 밝게 해주고 멋지게 만들고 눈에 탁탁 들어오게 만들어줘. 그래서 액센트를 주는 거지. 지나치게 많이 주렁주렁 매달아서 될 게 아니야. 싸구려, 보세품, 이미테이션이라 할지라도 예쁘게 하면은 사람이 달라져. 돋보이나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 내가 잘 모르겠고요. 돋보이는 것까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봐주세요, 기거리. 장로님. 돋보이다기보다 돋보기를 봐도 안 들어오는데 뭘 돋보여 지금. 본인들이 돋보기 안경을 끼고도 좀 못 볼 판인데. 자, 하늘에 있는 성도 안에만 있다잖아요. 성도 안에 보좌의 모습을 그리는 자,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석 같아. 한마디로 보석이에요. 돌이죠, 돌. 돌들이야 이게. 그 뭐야,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 옥이라는 거잖아. 옥. 제위드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제위시라고 그러나? 야, 그 돌이야. 누구네 집 아들 이름으로 그러네. 자, 그래서 돌이야 이게. 무슨 홍보석, 남보석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야. 이런 돌들로 빛을 발산하는 그 분에 의해서 이 돌들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환하게 아름답게 비춰줄 뿐 아니라 마치 장식을 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무지개까지 동원해. 이거 난리야. 무지개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 보좌 앉아 계신 이렇게 치장을 해. 근데 이 보좌 앉으신 분이 나라는 성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내 어디 계시다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다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는 말을 썼던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빛이 내게 비춰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고. 결론 다 나와.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되는데도 1부 1시간 50분 했어요. 스킵 그렇게 했으면서도 2부는 알아서 해. 국수도 끓여준다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잘했어요 두 분. 하늘 그 성도들 안에, 하늘이 된 그 성도들 안에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얘기. 이게 안 그래 이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는 이야기들이야. 아멘. 아이고 주여. 그래서 무지개까지 등장하는데 그럼 이런 말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봐야죠. 여기서 끝나고 하면은 우리가 모 교회의 성도들과 수준이 그냥 같아. 이게 안 되지. 돌멩이들 왜 나오는 거야 얘들? 왜 보석은 왜 나오는 거야? 얘들은 어디다 쓰는 거야? 뭐 때문에 보석이 나오는 거야? 의미는 뭘까? 이 정도까지는 듣고 가야지. 물론 내일 다 잊어버려도 한 번은 듣고 가야지. 자, 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갑니다. 자, 이 보석 얘기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은 성전 성막의 기구들을 잘 짓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곳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여기서 나오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28장에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쫙 만듭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28장이 옷을 이렇게 잘 만들라고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옷을 다 만들고 끝난 줄 알았더니만 옷에 드디어 보석을 붙이기 시작해. 그게 15절 이하. 찾으셨구나 벌써. 너는 그 보석을 어디다 붙이냐고 하냐면 판결흉패라고 써있죠 여러분. 판결흉패. 이 흉패라고 해서 흉하게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슴 흉자 쓴 거야. 이 가슴에다가 패,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 패 있죠. 상패. 뭐 상패를 받아봤어야 알지. 네모난 게 있어요. 그 상패, 플락. 이 상패 같이 네모난 거를 가슴에 붙이라는 거야. 요 이름을 판결흉패다. 판결 심판하는 거예요. 이 판결인데 여기에 4줄로 3개씩 해가지고 뭐가 박혀있냐. 각각 보석, 아까 홍보석, 남보석, 무슨 보석 있잖아요. 이런 게 12개가 박혀. 그리고 각각 보석에다가는 통밥 잡아요. 무슨 이름을 쓰겠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어. 이거를 한 겹도 아니고 2겹으로 해요. 안겹, 바깥겹이 있어 더군다나. 자 설명할까? 여러분 성경 안 보셔도 돼. 잘 보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게 안겹 박격급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내서 여기다 걸게 돼 있어요. 요걸 판결 흉패라고 하고 안겹과 박격급 사이에다가 우림과 둠밈이야. 우리든지 둠밈이든 뭔지 모르지만 판결할 때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제사장들 이거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걸 읽고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걸 판결 흉표라는데 여기에 보석이 쫙 나오는데 12개의 색이 나와요. 자, 12개의 색이 나오는데 12지파를 각각 3지파씩 나누면은 총 몇 개의 지파 그룹이 생깁니까? 뭐 9개? 상구 27이요 그럼? 새로운 2단이 하나 드디어 3지파씩 4그룹으로 만들면은 12이 나오죠. 자, 요렇게 3지파씩 묶어서 셋 4개를 놓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서는 각 대표 지파가 있겠죠. 요 대표 지파들 요 4개 하나 더 대표 지파들에게 보석 이름을 맨 앞에 놓게 합니다. 그래서 남보석이 홍보석이 그 첫째, 둘째, 셋째 보석 이름이 나오죠. 그 보석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걸 이해하고 왜 하필이면 근데 이런 돌판 아니 이거 보석들을 돌판이 아니라 이 보석들을 그 무겁게 엮다가 주렁주렁 매게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여기다가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죄다 새겨 넣게 한 건가? 이걸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건가? 하필이면 왜 이 얘기가 하늘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그분의 여기에 붙어 있는가? 이걸 연결해서 다 한번 쭉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부터 이게 안 껴져,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갖다 열둘이라고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얻다가 가슴에 짊어지는 거야. 지금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이름들이 있는 것을 다 깨끗하게 속죄를 받고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올 자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는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에는 이렇게 보석들이 쫙 박혀갖고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석이 12개가 들어가는데 이 12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전제를 할 때 쓰는 것만 12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12 나오면 아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께서 다시 낳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한다든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 12는 12지파를 말합니다. 말씀한 대로 12지파가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광야를 거치죠. 이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그냥 오합지졸로 막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일정 시점에 딱 도착해서 성막을 다 짓게 한 다음에는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셋씩 묶어라. 그럼 12이 나오죠. 묶어서 동서남북 남북으로 놓고 이쪽이 가나안 동쪽 방향으로 갈 건데 놓고 각 지파를 나눠 놔라. 동쪽에다가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하여 나머지 플러스 2지파를 놓고 여기에다 북쪽에는 단을 놓고 에브라임 놓고 컨닝 루벤을 놓고 각각 플러스 2를 다 하니까 이게 12이 딱 나오죠. 요 12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나의 군대들이라고 내가 알려줄게. 그럼 이들은 여기로 계속 가게 할 거예요. 대표 유다 단 이런 식으로 대표를 만들어 옵니다. 이 보석들을 쫙 깔고 지금 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냐면은 우리의 자리 잘못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디에 서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걸로 심판합니다. 당신의 의로 심판해요. 우리의 자리 잘못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로 심판하셔서는 당신의 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보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가
그들 안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너 나의 의를 내가 내 아들을 통해 줬는데 넌 이거 못 갖고 있구나. 너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심판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고 살 길인 의를 우리에게 넘겨줘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넘겨줘서 그것뿐밖에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름들을 기록하는 심판을 받네. 살려낸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살려내는 걸 제사장의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흉패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보석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판결하고 있는 거지. 나를 그 제사장이 흉패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나를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해요. 오직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돼. 그런 사람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가 되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 앉아 계신 분을 보니 나를 온전히 심판하신 분이네. 근데 그분은 아무렇게나 막 심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해내는 겁니다. 이걸로 또 구원에 내기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지금 4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4장 2절에서 3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이게 나를 온전히 당신의 의로 심판 판단하셔서 너 내 아들 안에 내가 보여준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무엇인지를 너 알았어. 이제는 지켜내라 지켜내지 말라 너의 자리 잘못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이 네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판결할 거야. 이 판결을 받고 살아나온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거고 이들에게 지금 무지개까지 지금 이 보좌 주변을 무지개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럼 왜 하필은 그 많은 것 중에 무지개 떡이에요? 왜? 갑자기 여러분 떡 생각하셨어요? 무지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란 그렇게 7가지 색으로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색이 나온다고 하죠. 자, 그 각각의 아름다운 색깔을 상징해 주는 그런 무지개가 여기서 왜 등장하는 건가? 굳이 왜 무지개가 이렇게 에워싼 건가? 자, 이건 아까 보석에 에워싸는 것과 사실 똑같아요. 아름답게 비춰주고 장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을 봐야 합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대. 여기서도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과 같고 아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3절에도 모양이 그때도 홍보석 남보석 쭉 나와요. 똑같은 얘기 좀 하는 겁니다. 남보석과 같고 라고 하죠. 자,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 광채가 나요. 중요한 거는 뭐뭐 같다가 아니라 광채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빛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예요. 무지개 빛 나오죠. 당연히 보석 빛을 발하죠. 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뭐 같대요? 무지개 같다. 그러니까 보석과 무지개는 다 똑같은 메타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징과 은유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뭐랍니까? 이게 다 여호와의 영광이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여호와라고 하고 그분이 비춰주는 게 그 보석과 무지개로 비춰주는 것을 영광이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 비춰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까? 성도들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보좌가 있으니까 성도들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지개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다.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지.
12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돼요. 21장 12절 9절부터 좀 보시면은요. 9절. 자,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보면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선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21장 10절. 제가 9절부터 읽었고 21장 10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하늘에서 하나의 성이 내려오네. 성은 항상 성주가 있겠죠. 성주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 그럼 그 성이 또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가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이라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 신부가 하나님의 또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신부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로 임하시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대? 11절에. 영광이 있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잖아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확신을 영광이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간 사람들 안에 빛이 확 비춰오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비치시는 빛,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신부인 그 아내들의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드디어 나오네요. 벼곡 또 나오죠. 수정. 그리고 그 밑에 성곽을 보니까 측량한 다음에 18절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양 알아듣지도 못하는 보석들이 가득하죠. 뭐는 뭐 해서 쭉 보석이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12문에 대한 12진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갖다가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 기초석을 통하여 14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죠. 사도, 제자, 아들, 지파 이 모두는 그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신부 안에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는 내가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들 안에 더 이상 무슨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우리들 안에 성전이 되어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 안에는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고 뭐만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만이 비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그 무지개는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 아시죠?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노아한테 약속을 해준 거야. 내가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영광의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성 안에 우리 안에 보좌를 들고 앉아 계신 분은 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 같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성도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고 이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는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심판을 받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 나온 당신의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만 당신의 빛이 영원토록 영광으로 비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하기를 4절에서 24 보좌가 나와요. 오늘 본문 4절. 4장 4절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내 안에 보좌가 하나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 자, 일단 하늘을 한번 생각해보고 쉽게는 보좌가 하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보좌인데 이 주변을 둘러싸요. 뭐 이렇게 싸든 저렇게 싸든 알아서 쌓이. 이렇게 싸든 여기서 싸든 뭐 알아서 아무렇게나 싸요. 정확하게 어떻게 싸는 걸 말해줘 않고 에워 쌌다라는 게 중요해요. 24로 싸. 24개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쭉쭉쭉쭉 24개 이게. 그럼 여기도 전부 다 의자, 권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앉는데요? 24 장로. 박장로님, 김장로님, 이장로님 이런 분들이 앉는 게 아니고 24가 된 누구? 장로는 머리 된 거예요. 머리 된 자를 장로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공동체의 머리 갖다가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장로, 머리는 아무나 머리가 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것처럼 머리는 뭐 아무나 머리가 되나?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로 올라온 사람들을 갖다가 24 장로라고 표현한 건데 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그럼 장로들가 아니고 무슨 목사 장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왜 근데 하필이면 23도 아니야? 24로 왜 설명을 하는가? 이 의미가 뭐길래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되는 것이기에 24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럼 24의 어떤 뜻을 담아놨겠죠. 24가 머리 되는 과정이라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24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머리 된 자들, 머리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올려졌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24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자, 성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4라는 것은 막연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단 한 글자도 숫자도 다 뜻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4는 어디서 오냐? 성경에서 와요. 그럼 그런가? 제가 말을 좀 거시게 했나요, 제가? 24는 성경에서 와요. 성경 아닌 곳에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했냐면 24를 퀘스천 놓고 이걸 풀어보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다.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장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24는 장로도 천사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어서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4는 어디서 나오냐? 그것만 알면 딱 답 나와요. 2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 성막과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됐을 때와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아까 간다 그랬죠. 가나안 갈 때 가운데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아까는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이렇게 둘러쌌잖아요. 24가.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 갈 때는 법궤가 돼요.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 같은 거지 결국은. 이것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24가 싼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24를 싼 적은 없어. 아까 흉패를 몇 겹으로? 그렇지, 두 겹으로 쌌잖아. 여러분 옷을 입어도 두 겹으로 입잖아. 오늘 한 겹 입고 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뭘 웃어. 두 겹을 입잖아 우리가 옷도. 겉옷과 속옷을 입듯이 바꿔 입지 말고 또 바꿔 입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슈퍼워먼, 슈퍼맨 이런 분들 있죠. 원더우먼이라고 제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또 여성 비하가 될까봐 슈퍼워먼 있잖아요 그분. 슈퍼맨 이분들아 나 어떡합니까? 밖으로 입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본래를 입고 빤스를 밖에 입어가지고 빤스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과 옷을 뒤집어 입으신 분이 이 세상의 영웅들이야. 이 세상의 영웅들은 거꾸로 뒤집어 입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진리야. 자, 두 겹이에요 두 겹. 첫 겹과 두 번째 겹이 있어요. 이 겹으로 아까 흉패도 만들듯이 가운데 중요한 걸 담아놓고 이름 드렸어. 가운데는 항상 겹으로 두 개를 쌌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보좌고 보좌 앉으신 그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법궤 언약궤 이걸 놓고 먼저 제사장 이걸 딱 매요. 두 사람씩 딱 이렇게 매고서는 진굴에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다 12지파 흩어져 있고 갈 때 요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겹을 에워싸는 자들이 있어요. 즉, 요 법궤를 에워싸는 자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our women에는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야. 모든 백성을 12지파로 세 지파씩 각각 나눠서 각각 셋 12를 놔요. 그러면 도합하니까 얼마예요? 여기 12, 여기 12 도합하니까 너무 쉬워. 24예요. 그래서 24가 성경 여기서 한 번만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여기만 24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무슨 천사가 갑자기 갖다 준 숫자도 아니고 24는 이 성막이 움직여요. 성막. 이 법궤가 움직여질 때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나아가는 모습. 이걸 여호와의 군대. 그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게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계 언약계라는 그 언약을 짊어지고 지금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가. 이들을 갖다가 24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숫자로 표현할 때 이들이 24야.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다. 왜 가냐? 가운데 법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법궤가 가면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해. 법궤가 멈추면 죽으나 사나 같이 있어야 돼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고 안 가면 그냥 거기 멈추는 거야. 몇 달이라도. 그래서 어차피 가. 뭐 이틀을 쉬든 10달을 쉬든 어차피 목적지까지는 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면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더우나 추우나 부채질을 하나 뭘 하나 어쨌든 가야 돼. 그래서 이 법궤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놓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럼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24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바로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은 24라는 이 말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사장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계의 제사장들도 시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요. 24 순번 제도로 끊어요. 1조 그래서 24조까지 끊어. 요걸 24 반차라고 그래 성경에서. 24 반차로 차서대로 순서로 해서 1조 몇 팀 들어가고 2주 가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2조 나머지 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고 나오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때 그 반차에 따라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내려왔다. 그때 올라갔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못 알아듣고 다 개기다가 입이 그냥 막혀버렸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요 반차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대라고 하는 역대상 15장에 다 나와요. 15장인가? 24장. 24, 25장에 나오는데 이 찬양대들 또한 24 반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꾸만 전부 다 24로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 예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갖다가 또 12 제자다. 12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 아들이 확장되면 24가 된 것뿐 아니겠어요? 같은 거지. 둘이 서로 짝을 이루게 되잖아요. 12과 12이라는. 그럼 첫 번째 온 12이 있고 나중되는 12이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12를 만나면 24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그럼 첫 번째 12도 아들 아니에요. 12명 12 숫자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도 아들 될 사람이죠. 첫 번째 오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연합한 우리라는 존재들이 아들이 되는 걸 갖다가 24 장로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시편 19편 2절을 보세요. 시편 19편 2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을 보면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돼. 그래서 영광 뒤에다 나왔네. 하늘 안에 아까 뭐가 있어? 하늘들 안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하늘이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이라는 성도가 자기 안에 비춰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라는 것이지. 저 하늘이 막 뭘 선포해? 뭐 천둥치면 선포하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이게 구원이었구나.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보여지니 선포하겠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냥 지나가면 뭐 할머니가 무슨 뭐 웃는 거 같잖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럼 뭐 낮은 밤에게 말하고 밤은 낮에게 말한다고 하지는 않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쓰신 건가? 이때 우리말에는 말하다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밤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전함에 전한다 이렇게 되었고요. 밤은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말을 해요. 여기는 지식이 붙어 있고요. 지식을 전한다는 붙어 있고 여기에는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식 있으면 여기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했어. 일단 여긴 지식을 전하고 여기는 뭔가를 말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번역을 안 했어. 이왕이면 짝은 짝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조가
시조 아시잖아요. 서로 운율을 맞춰서 딱딱 4성 뭐 4삼 그렇게 하면 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그럼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말이 있습니다. 아마르를 말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마르를 말한다. 이건 진리예요. 하늘의 말을 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필두 머리가 되어 전하는, 시작하여 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것도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말하다라는 말에다가 아마르가 빠져 있고, 또 말하다라고 번역한 그 동사는 말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게 나바예요. 나바. 나 좀 봐봐. 이런 나바 있죠. 나바. 나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나바를 갖다가 말하다라고 번역은 했어요. 지금 아마르를 나바하다 이런 거예요. 진리를, 낮에게 진리를 나바하다라는 뜻이고,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나바가 뭐냐? 흐르다, 흘려주다. flow예요. flow. flow는 물에서 쓰는 거죠. 물이 흘러가야 돼. 물이 흐르려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물이 흐르죠? 물이 일단은 땅에서 그렇지, 솟아나줘야 돼. 나와야 돼 먼저. 그리고 어딘가 가득 채워지면 그때는 넘어서 흘러가겠지. 어떤 공간을 다 채우면 그 다음은 다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넘어가잖아요. 자기 경계선을. 물이 흘러갈 땐 반드시 물이 터져 나와야 돼. 터지고 난 다음에 채워지면 옆으로 넘어가. 그래서 모든 땅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걸 자세히 보시면 약간 낮은 데를 다 채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 안 채우면 안 지나가게 돼 있어요. 물은 반드시 딱 채우면 수평으로 만들어. 그리고는 다음 단계로 또 가서 거기도 다 판판하게 다 만들어. 이게 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나바라는 뜻은 흐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스프링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이 터져 나오다. 샘물이 터져 나오다. 이게 뜨거우면 뜨거운 물이 터져 나오니까 온천이고, 차가운 물이 나오면 지하수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지. 다 갖다가 스프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터져 나오는 거야. 자, 낮에게 진리라는 걸 터쳐 흘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낮이 된 백성, 낮의 시간은 몇 시간? 12이라고 요한복음에 썼어요. 낮의 시간이 12이듯이, 낮의 길이가 12이듯이 이런 말하죠. 그럼 밤도 몇 시예요? 12이죠. 지구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분들이 13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12로 정확하게 나눠서요. 그래서 12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좌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이런 12시간으로 나눈 것도 이 12의 근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자, 이런 12과 12. 자, 그러면 12과 12이 숫자 24를 만들어내네요. 바로 그것은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낮이 된, 빛의 아들들이 된, 낮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그 낮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터뜨려 흘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낮이 된 백성들은 전에는 밤이었었는데, 밤이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밤이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은 내가 밤이 있었을 때조차도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 뭐예요? 여호와 아는 지식이야. 그 지식이 내게 임하니 뭐를 해요? 어디 갔어? 전함회. 이 전함회 얘기 안 했구나. 전함회라 이거 말 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바흐예요. 하바흐란 단어인데, 이 하바흐는 전한다라는 말보다는 들추어내 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이거란다, 이거야 라고 딱 쇼 보여주는 거. 밤이 되었던 나에게, 밤이 된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지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낯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진리 가운데로, 온전한 가운데로 우리 이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며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2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라는 것은 요한복음은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시간, 어떤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4절의 끝에 흰 옷을 입는데 이들이. 그리고 흰 옷만 입지 않고 흰 옷에 뭐를 또 써요? 금면류관을 쓴다고 되어 있죠. 자, 4절 보세요. 그 장로들이 뭐로 하고 있는지.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또 흰옷을 입었다. 흰옷부터 먼저 나오죠. 흰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있네요. 이 흰옷을 입는 이 성도들, 24 성도들은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신부들인 거죠. 성경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시커먼 옷은 안 입거든요. 첫날 밤에. 뭐 시커먼 게 섹시한 건지 난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뭐 좀 화려한 색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속옷에 뭐라 그러지? 그 거시기 있다 그러잖아. 패션. 아이고 그 말이 안 들어가지고 속옷에 패션이 있어요. 속옷에 패션입니다. 패션이 아니고 속옷에 패션을 넣어가지고 그냥 딱 막 색깔을 입히고 막 그런. 속옷은 그래 봐도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하얀 난닝구가 최고예요. 그리고 쌍방울 반스야. 메리아스 독립문 쌍방울 전부 다 무슨 색깔만 나서 옛날에? 흰색만 나서.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아이보리색. 거기서 좀 뭐 살색, 살구색. 살구색은 내가 볼 때는 누렇게 변한 것 같아. 그게 아시잖아 왜 누렇게 하는지. 이 본래가 하얀색이거든.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들이 깨끗한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데 깨끗하게 그런 목욕제기하고 만나지? 상상하지 마시고 그까지만 아셔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 24장로가 아니라 24라는 성도들이 신랑을 만날 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백성이 지금 그 24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뭘 쓰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어요. 금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금이나 금 이런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신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영접했어요? 자기 신랑이니까. 자기 신랑이니까 영접해서 같이 살아 자기랑. 요 상태로 매일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들을 24장로 성도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입은 것은 흰옷이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벌거벗음이 가리워진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3장 앞에 가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8절인가 18절인가 고 보면은 너희는 너희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금으로 사서는 면류가 아닐 거고 흰옷을 사서 너희 그 수치를 가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리워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 흰옷 입고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자기의 보좌에 앉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용 의자가 있어. 여러분 비행기 입석으로 한국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너무 오랫동안 좁은 데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아파갖고 일어나서 복도를 이리 걷고 저리 걷고 마치 입석 표를 끊고 싸구려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분처럼 그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어도 자기 자리가 없이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블 예약이 한 자리에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자, 보좌는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자, 아까 옷도 입으면 우리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그 옷만 하고 면류관 쓰고 어디에 앉혀줍니까? 저마다의 자리에 앉혀주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없다면 어떡할 거냐고. 옷은 다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하얀 옷이야.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앉지는 못하고 서 있어. 이게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리 내가 봐도. 근데 이들에게는 의자를 줘서는 보좌에 앉혀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김 목사님? 집사님 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이쪽으로 박 목사님 있을지도 몰라. 어느 집에 갔는데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쫙 신방을 와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카우치가 4명용이야. 식탁 테이블까지 다 앉아봤자 10명도 못 앉아.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러자고 사람이 겸여쩍잖아 괜히 자기 자리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엔 다른 집에 갔을 때 하지도 않는 짓을 그런 때 가면 하는 게 있어요. 의자가 있으면 곧바로 갖다 가방이라도 먼저 타고 아니면 전철관에서는 가방을 던지기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몸을 날려가서 내 자리야 라고 비틀고 앉잖아.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람은 인간은 자기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자리가 없으면 굉장히 어떡합니까? 어색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못나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외롭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직장을 갔는데 갑자기 자기 자리가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이게 뭐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했나요? 이
이런 거 같아. 근데 갔더니만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자리 있으면 거기서 먼저 다 가서 앉아놓고 가방 놓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뭐 도와주거나 뭐 말을 하거나 그래도 되게 잡담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어머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그날 처음 해보죠. 할 수 없이 겸연쩍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는 척.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부엌이라도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자리가 없으면 괜히 겸연쩍고 쓸쓸하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자리를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을 자리를 주신다는 거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줬는데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참 웃을 거란다. 야, 막 믿을 게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왜 예수를 믿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넌 어떤 그런 교회를 아직도 다니냐? 뭐 이런 게 이렇게 가지? 응?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엉덩이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앉을 자리를 하나씩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4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예배서 2장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가 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가가지고는 앉아있을 데 없으면 좀 저기 가봐. 그래서 이제 밀고 앉잖아요. 그런 앉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지정해 놓고는 그 24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고는 여기가 네 자리야. 여기 앉아라. 나와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고.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관은 영원토록 우리가 쓸 수 있는 관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인자가 쓰신 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요. 그 인자가 쓰신 관 여러분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쓰여진 그 관을 가지고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운데도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십시오.